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쭉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곳곳에서 나오는 그 고난의 흔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이르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도 사복음서에서 등장을 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사역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 때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늘 무엇에 집중했냐면 이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그 때를 집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창세 전에 규정되고 지정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지정되고 규정되었다고요? 창세 전에 지정되고 규정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최상의 시간, 최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 이 때라고 하는 말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성자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것을 규정하셨고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시간, 최적의 시간으로 지정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마음에 이 십자가로 가는 때를 생각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그 창세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때는 지정되어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계셨을 것이고, 내가 정말 가장 좋은 때에 최적의 시간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한다. 그때가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가장 신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런데 이때가 성자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이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랄 만큼 정말 고통스럽고 또 고뇌에 찬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해야 되는 그 모진 수모와 모멸감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 모든 마음의 번뇌와 또 모든 마음의 두려움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록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들이 다 물러가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샘솟게 됐냐면 기쁨과 소망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때를 맞이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창세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이 있었으며 구원받을 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과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리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광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광과 광채로 옷을 입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화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많은 부분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아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창세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화는 영원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수여된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전부터 영화로운 분이셨고 영화를 가지고 계셨던 뜻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아셨던 것이고 엘리야를 아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도 아브라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 오실 예수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고 오실 예수가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보고 기뻐했노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극히 작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화이고 아들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과 그 영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로 이어졌음을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화롭게 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지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지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곧 영원전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영화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화를 얻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영화를 얻으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십자가의 영화를 얻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힘을 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경쟁하다, 또 전투하다, 대적해서 맞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잠을 자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외로운 시간 앞에 서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더 외롭고 더 고독한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내적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굉장히 힘든 시간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의 사역,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때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때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이할 때가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나에게 더 귀할수록 무엇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방해가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그 방해가 고독으로 오기도 하고, 그 방해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사단의 모든 방해와 사단의 모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로마의 군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휘둘렀을 때 누구의 귀가 떨어졌죠?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내가 하늘에 군단과 같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 모든 책망과 그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 고통과 고뇌에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것이 누가 주신 잔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잔은 아버지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잔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잔을 온전히 내가 마실 때에만 아버지께서 또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아들 예수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잔이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탁 떨어집니다. 그 빗방울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뜻하는 것이죠. 아들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정말 그 잔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잔을 마신 아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묘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잔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잔은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지만 이것은 유다의 배반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으로 그들이 승리해서 아들인 예수가 죽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되죠. 감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치와 신문과 고문과 조롱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은30에 팔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은30을 들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야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보아야 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폭도로 변신해서 예수를 처형하라, 예수를 처형하라 라고 하는 배반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제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이 아버지의 잔임을 알고 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 즐거움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전부터 누려왔던 그 비밀스럽고 신비한 친밀감, 교통함 가운데서 잠시 단절되는 것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기쁨으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렵게 여기시던 그 시간을 다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고통이라 여겼던 그 시간을 다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기쁘게 여기시며 영광으로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영화를 얻으십니다.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화를 얻으셨는데, 그 영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가 일순간에 청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격상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는 환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저주 아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셨고,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저주와 죽음 아래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며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이 세상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돈을 벌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게 해준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목표를 통해서 과연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얻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뭐를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연봉이 얼마가 되고 직위가 어떻게 되고 직책이 무엇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될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하나님과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그 한려초등학교에 학부모 무슨 회장을 뽑는다 그래서 또 교육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브리핑을 해준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혜리가 1학년이 됐고 2학년 아이들도 한두 명 있고 4학년이 주로 많이 있고 또 5학년도 한 명 있고 이렇게 돼서 좀 학교의 아이들을 좀 잘 만나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부모 회장이 되면 조금 수월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 회장에 이제 입후보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됐습니다. 되기는 됐는데 그 이전에 학부모 회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당연히 내가 되겠지 생각을 하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오셔서 작년에는 내가 잘 못했지만 올해는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되기는 제가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은 부회장이 되고 이제 또 같은 무리가 있었나 봐요. 같은 무리가 있으니까 뭐 내가 총무를 하겠네, 뭘 하겠네 이렇게 자원을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탁 나왔는데 그 작년 회장의 얼굴이 확 갔더라고요. 표정이 일순간에 안 좋아졌어요. 내가 졌다 이거죠. 내가 해야 될 건데 저 사람이 하게 됐다. 그런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냐면 자리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리가 주는 기쁨을 사람은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에게 화답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오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통 고통이고 괴로움밖에 찾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겨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영화롭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